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안식일에 주의 말씀을 또 듣기 위하여 올라오신 또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복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예. 원래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시간을 써야 되는데 저하고 지난 화요일에 시간을 좀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 귀한 손님이 또 오셔서 그날 제가 하루 종일 또 그분과 함께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할 상황이 돼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께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바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4장 1절로 22절까지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기 위하여 읽고 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의 기분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났는데 막 내 마음에 막 은혜가 넘치고 깨달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이것을 누군가한테 소개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고 그런 경험 가져보셨습니까? 저희가 새벽기도 시간에 지금 각시의 대쟁투를 읽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챕터가 프랑스에서의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이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가운데 선두주자가 바로 누구냐면 러페브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성도 숭배자였고 정말 로마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 성도전을 만들고자, 그러니까 이제 성도, 그러니까 지나간 그 믿음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천주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신성시하고 높이 받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만들고자 이렇게 성경에서 좀 유력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여기 빨간 글씨,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빛은 홍수처럼 그의 마음에 넘쳐 흘렀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구원의 진리를 그가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그가 지금까지 하려고 하셨던 일들을, 종래에 하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은혜 받고 싶으시죠?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찾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그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그 의미를 이렇게 꿰어가는, 굿을 꿰어가듯이 꿰어가는 이제 단어 관주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요즘에는 그 사상 관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상 관주. 그러니까 단어는 다르다 할지라도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주제나 메시지가 같으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한 그 경지에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깊은 사색과 그 연구가 필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글씨만 읽어가는, 문자만 읽어가는 그러한 연구가 아니라 그 글자 사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행간을 읽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략 이런 방법을 거치면은 그래도 이렇게 깊은 우리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글자만 읽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저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소개해드리면 첫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축복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한 경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믿음의 모본이 있다면,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깊이 통찰하면서 읽으신다면, 연구를 하신다면 정말 우리 마음에 러페브르가 경험했던 하늘에서의 빛이 정말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4장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다고 하는 내용이죠. 결국 거기서 뭘 빼앗기게 되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는 전쟁 전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준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을 때 그들이 전쟁을 나갔었는데, 이 전쟁에서는 그런 걸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로부터 18절까지 보면은 결국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다는 사실을 한 전령으로부터, 도망쳐온 전령으로부터 그 소식을 접하고는 엘리가 죽지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죽습니까?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에 그의 슬픔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그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9절로부터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죽죠. 뭐라고 하는 말을 남겨놓고요. 사실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를 향해서 지어진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엄마의 뭐이기도 했어요? 유언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인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이제 본문을 딱 읽었어요. 그럼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제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어떤 관점, 내가 서 있는 어떤 위치, 이런 측면에서 본문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달라지면은 메시지도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해봐야 할 성경 연구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반복돼서 지금 나오는 단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아주 우리가 핵심에 접근하는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약궤. 정답입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가 사무엘상 4장에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을까요? 제가 일일이 꼼꼼하게 다 세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가 3절과 4절과 5절에 3번 반복되고 있고요.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말로서 6절과 13절에 2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말이 4절에서 한 번 나오고,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말로 11절, 17절, 18절, 19절, 21절, 22절 6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기자가, 사무엘상을 기록한 성경 기자가 이건 중요하다 그러면 그 단어를 그때는 그 성경을 기록할 때는 빨간색 글씨로 쓰거나 밑줄을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단지 어떻게 해서 말할 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면 자꾸 반복해서. 왜요? 우리 엄마들이 아기들에게 무언가를 잊지 말고 꼭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해요? 말하고 또 말해주고 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자꾸 강조해서 또 이야기해주고 그러죠. 그것처럼 성경도 자꾸 반복해서 그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참으로 많이 나와서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 여기 언약궤와 관련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파란색 글씨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뭐 했다? 떠났다.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위에서 했던 얘기를 21절 그 후에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뭐 한 거라고요? 떠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이 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것입니까? 여기 부조와 선지자 349쪽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명하셔서 이제 그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지요. 그런데 그 법궤 뚜껑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속죄소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이야기해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속죄소 위에는 쉐키나,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현현인 뭐가 있었다고요?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부조와 선지자 584쪽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임재하심과 능력의 상징이 저희 중에서 떠났을 때에, 그러니까 이 법궤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죠? 특별히 법궤 위에 그 속죄소 시은좌 위에 거기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하심과 능력의 상징인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을 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과연 이 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굳이 이야기하자면 떠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그렇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특별히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도록 하셨을 때 그 성소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렇습니다. 죄인된 이 인간 자녀들과 언제라도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것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도 하시더라고요? 떠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떠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에스겔 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정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여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들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시고 견책도 하시고 그러시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차마 끝까지 봐주실 수 없었던 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우상 숭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에스겔 8장에 보면 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다. 예루살렘 성내에 이러한 우상의 자리들이 가득해 있는 모습을 에스겔로 하여금 그발 강가에 있었던 에스겔을 그의 머리를 움켜잡고 성령께서는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8장 10절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그거 그려놓고 그 앞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죠. 8장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담무스. 오늘 교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에스겔 8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본문에서 어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왜 전쟁에서 졌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런 문제 제기는 했어요. 그죠?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졌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옛날에 여러분 이 법궤를 지고 어디를 통과했어요? 요단강을 먼저 들어갔는데 그 요단강이 끊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잖아요.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었던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 전쟁에 지게 하셨느냐? 이런 이제 이 질문은 던져 놓았지만은 그들이 그 정답을 알아맞혔습니까? 알아맞히지 못했죠. 대신에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법궤를 가져다가 법궤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 584쪽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라보듯이 마치 법궤 자체가 능력과 구원을 가진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들은 법궤에 넣어둔 율법을 범하였다. 법궤를 숭배하는 그 일이 그들을 형식주의와 위선과 우상 숭배로 인도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결국 그들의 그 신앙 상태, 여호와와의 이 관계,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지위를 다 내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그들의 우상 숭배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궤를 가지고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듯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게 됐는데, 영광이 이 이스라엘을 떠난 그 결과가 어떠했어요? 여기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군사가 얼마나 된다고요? 4,000명 가량 된다고 그랬고요.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또 했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3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엘리가 자기 의자에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4장 20절에 보니까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함께 또 그 일로 인해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무엘 4장에는 너무나 슬픈 소식이 참 많아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서 3만의 가정에서 다 또 초상을 치렀겠죠? 그러나 가장 큰 충격과 슬픔은 인간 생명의 상실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영토의 상실에 있지 않았고요. 그것은 제사장 가문의 상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면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있는 상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가장 큰 상실의 아픔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상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기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왜 법궤를 빼앗기고 제사장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주시고 제사장을 주신 것은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로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도 빼앗겼고 제사장도 죽고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생명의 길이 사라졌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과 다름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와 영광과 또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다.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뭐 해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졌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래도 그렇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반문으로 지금 던져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우리가 보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빼앗기고 제사장이 죽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셨는가? 내버려 뒀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손 쓰셨다는 얘기예요? 안 쓰셨다는 얘기예요? 안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의 패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일하지 않아서 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의미하는 언약궤를 이방인의 손에 어떻게 하셨어요? 넘겨주셨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다음에 거기 엘리야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전에 모든 기구를 누구의 손에 붙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이기면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더 강하고 센 신이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믿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지금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죽었다, 이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께는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치욕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뭔가 깨닫도록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듯 법궤의 빼앗김도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느끼고 충격을 받아서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진행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에 곤고함이나 또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과 재난 가운데 내가 속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이스라엘이 법궤를 우상 숭배하듯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처럼 혹시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인간의 권세나 능력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점들을 깊이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야 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본질과 상징을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그들이 본질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밥 먹듯이 그 법궤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 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어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듣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성도로 살아가면서, 서천교회 성도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연합, 동정, 협력, 이런 본질들을 잃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무엇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연합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연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큰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미를 좀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예. 383장 찬미하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이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쉬어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복된 안식일 맞이하게 하시고
한 주간 정말 진력하여 달려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 정말 주님 품 안에서 온전한 휴식과 또 하늘의 생명을 호흡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거룩하신 인재하심으로 정말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아름다운 친교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을 미리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서 만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게 된 이 사실을 인하여 더욱 감사하며 서로에게 정성과 친절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안식일에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새로운 생명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안식일, 복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